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인데 사자 하면은 짐승 사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예언사자 1절로 3절, 둘째는 예언의 비밀 성취 4절로 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8절로 1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가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현혹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팔로는 바다를 막고 왼발로는 땅을 막고 있었다. 예. 오늘 여기 1절은 예언 천사의 모습입니다. 예언 사자의 모습. 천사, 사자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언 천사의 모습. 1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여섯째 천사까지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여기는 다른 천사를 또 보여준 거예요. 다른 천사. 근데 그 천사는 예언 천사인데 힘센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온 천지 사이에 다니면서 악한 자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아주 힘센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도 외국인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싸우면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지금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모든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만 하려고 하면 나는 약하고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힘센 천사와 같이 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입고,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래, 김창완 씨가 노래했어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쓰네. 이거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산에 높이 가보면 구름이 산꼭대기 이렇게 가려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힘센 천사가 구름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사라. 구름이 임재하는 것이 성경에 두루두루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낸 것을 가르친다. 또 장차 우리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벤츠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캐딜락 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세계에서 좋은 차들이에요. 벤츠, 캐딜락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혹시 스포츠카 타고 오실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무지개. 무지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 9장 13절. 그 안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 주셨다. 한번 창세기 9장 3절인데 그 전부터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대대로 주는 언약의 표이다. 내가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 사이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네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이다라고 하셨다. 네, 노아 시대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해가지고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아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만큼 세상이 타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참 노아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물로 심판할까봐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써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죠? 바벨탑이에요. 11장에 가면 또 그래요. 11장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망각을 하는 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별로 똑같은 말씀인데도 은혜가 안 돼요. 망각을 해서 그런 망각. 우리는 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이 힘으로 삼아가지고 나가서 지키고 이겨야 됩니다. 여기 오늘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얼굴은 해가 같으며 그랬습니다. 얼굴이 해가 같다. 이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또 진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또 진리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얼굴이 해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진리를 가지고 구원운동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진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 운동을 이 천사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흑암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두운 색, 지금 어둡죠 밖이. 그래서 막 불빛이 있으면 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타락을 해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진리의 빛. 지금 세상의 한편으로는 너무 타락을 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참 늘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이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해요. 좁은 길. 이 연약한 교회는 또 올라가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자, 진리가 크냐 적으냐, 진리가 좋으냐 나쁘냐 요걸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인본주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육체적으로 즐겁고 보면은 은혜 받은 것처럼 그게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도 심령의 흑암이 만날 때가 있어요. 흑암. 그럴 때 이 진리의 빛이 돌아가지고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져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늘 진리 안에서 밝은 생활을 해야 돼요. 밝은 생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빛이라.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해가 같으며 또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랬습니다.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죠. 지진이 괜히 나는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카테고리인가 이렇게 지진층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데서 지진이 나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해야 되는 것.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백두산도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백두산. 지금 언제 폭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몰라요. 언제 백두산이 폭발해서 저렇게 천지가 만들어졌는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그것도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는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 손에 그 천사의 손에 펴진 작은 책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책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여기 오늘 작은 책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 그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여준 건데 그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이건 세상은 뭐가 뭘로 만들어졌죠 지금? 세상은 두 가지예요. 땅과 바다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았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 지배. 세상은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성경 말씀 전 세계 우주 전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본
또 과거도 적용되지만 현재도 적용되고 현재만 적용된다. 미래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참 오묘한 진리예요. 진리. 예를 들어서 이순신 하면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로 돼 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과거도 현재, 미래까지도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물질 세계에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도 적용이 되고 영적인 세계도 적용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우주 모든 만물 오늘 새벽인가도 말했죠. 지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혜가 발달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지혜를 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유독히 그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화성까지 가가지고 지금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무슨 물줄기를 발견했다고 지금 뭐 야단들 하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달에도 가봤잖아요. 달에도 가보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서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이제 뭐 여행이나 갔다 오면 몰라요. 뭐 거기다가 우주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가서 뭐 식량을 가지고 가서 살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화성이 좀 날씨가 따뜻하면 영하 20도 따뜻한 게 영하 20도고 그러니까 참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노력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과거로 됐다고 하지만 참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가 세상을 이루시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여 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일곱 무리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네. 이번에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힘센 천사가. 그가 아까 그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그 6번째 천사 이 내용하고는 다르게 그 나팔을 그 천사가 아니에요. 힘센 다른 천사인데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에요. 이와 같이 사자는 능력 있는 이런 사자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다, 강하다 그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자가 한번 하면 얼마나 우렁차요. 모든 짐승들이 그냥 죽는다고 그래. 사자가 한번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또 4절에는 일곱 무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일곱 무리가 말할 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4절 죄송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고 일곱 무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우레는 뭐죠? 우레는
천둥 뭐라고 할까 이게 번개와 천둥? 번개와 천둥인가요? 아니면 천둥? 근데 일곱 우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걸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다.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계속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거는 기록하라고 했는데 여기 일곱 우레의 소리는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환난을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구태여기가 영은 이건 앞으로 올 환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을 감해주는 말하자면 그 감해주는 그 과정이라. 그러니까 그 기록할 필요가 없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7년 반을 감해주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그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고 했어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감하지 않으면 3년 반을 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다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로 믿으면 돼요. 저는 그 욥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지는 참 그 많은 시험, 환난, 어려운 핍박, 핍박받은 것도 많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가지고 오히려 욥을 힘들게 했지만 또 그 아내도 욥을 비방했지만 끝까지 잘 참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시험이지만 마침내 감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감당.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내가 봤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 이제 5절은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천사를 시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시켜서 일하시는 걸 여기 5절에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아까 그 흰색 천사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서서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온 세상에 지금 발로 밟았죠? 온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천사다. 그런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위치가 하나님이 세워진 위치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라는 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부족한 것은 능력을 구해가지고 또 일해 나가는 6절에서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 우리도 참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텐데 참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그 작은 미물, 곤충, 식물, 나무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나가는. 더군다나 요즘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많이 우리가 거두죠. 근데 충청도 그 북부지방, 서북부지방은 너무 가물어가지고 뭐 간수를 한다고 해요. 간수. 그냥 같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어떤 데는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어떤 데는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건가요? 저 큰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식물들, 짐승들 누가 그 관리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먹을 거 줄 수도 없고 물 뿌려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적당히 비를 내려가지고 다 모든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유신신화론에서는 창조하시고 자연으로 내버려 뒀다는 게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끝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 6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거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건 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감세 안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출근했다가 들어보니까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한 것은 정하신 뜻대로 시간이 없다. 언제나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매일매일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 실제로는 예수님 재림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미 예언된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는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아직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지는 않았는데 이제 11장 15절에 가서 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미리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 36절에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내용이? 36절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준비.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또 8절에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함으로 그랬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제 책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걸 한문으로 부감복고라고 합니다. 부감복고. 입부, 달감, 그 다음에 배, 복부라고 이제 복부, 그 다음에 코, 쓸거라, 부감복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달라고 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책이 덮여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덮여져 있어요? 펴져 있어요? 펴져 있죠. 펴진 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볼 수 있다. 또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덮어져 있으면 몰라요. 책이 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펴놨는가? 성도들이 잘 알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준비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구원 이루어나가는. 요한이 달라고 하니까 또 주었어요.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사모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사모하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사모에서 나온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모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취하였어요.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겠으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채를 가져다 먹었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 자, 여기 9절에서는 천사가 말하기를 이걸 네가 받아먹으면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었고 10절에서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배우고 받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을 다른 건 기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쓴다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배에서는 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말이에요. 자꾸 그 거역을 하는 옛사람. 또 어떤 외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힘이 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내 속에서부터도 나오고 또 외부적으로도 나타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늘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먼저 자기가 먹고 사는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10절에서는 자기가 먹었죠?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다음에 11절에는 이제는 많은 백성, 나라, 언어, 왕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받아서 자기 영이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에게 전했다고 했죠. 많은 백성과 나라.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10장을 통해서 예언사자,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것을 다스려 나가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나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